안녕하십니까 새살교 성도 여러분. 9월 20일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나무보기 훈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3절까지 말씀을 좀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원래 3, 4절이 같은 내용이지만 4절을 조금 더 보충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통 그 주 내용을 중심이 생각하죠. 그래서 뭐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라고 하는 부분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묵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셨다 하라라고 하는 요 문구입니다. 이 출애굽기서를 기록한 그 저자는 이 하셨다 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문구를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이제 이미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 말씀하신 것이 하셨다 하라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재앙을 미리 하나님이 예고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못 박아버렸어요. 이 개구리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연하게 갑자기 뭐 병거가 일어난 게 아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막 번개가 치고 갑자기 우박이 내리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우연이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의지해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특히 나쁜 일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일 같은 경우는 우연히 일어난 거야 라고 해서 자꾸만 회피하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 상담 심리학에서도 보면 회피 기능이 있거든요. 우리 인간은 계속 회피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연이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또 그것이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정도의 어떤 어려움이 내 삶을 덮었을 때 우리는 그것은 뭐 우연히 일어난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출애굽기 저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미 예고되신 거다. 예고되어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려고 했던 거예요. 분명히 밝히십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갑자기 뭐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계획 속에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없어요. 특히 우리 장로교는 예정을 믿고 있습니다. 예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미 예정해 주셨고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 요즘에 저 인문학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많이 발전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는 뭐 우리 인간이 무슨 뭐 하나님의 로봇이야? 뭐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특히 전문의들이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인간 중심의 어떤 신학, 인간 중심의 어떤 그런 철학, 그런 인문학이 결국에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이, 그 고난이 왜 왔을까? 그 고난을 통해서 대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것일까? 나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문제가 무엇일까? 이걸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자기 위로 쪽으로 빠져버려요.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발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이것을 깨닫길 원하셨을 거예요. 이 재앙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야. 이 재앙은 하나님이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까지 재앙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하실 텐데 너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 인정할 건 인정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연히 일어난 거라고 자꾸만 자기 위로하지 말고,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사실은요, 비록 심판받아서 마땅한 대상이지만, 하나님은 경고의 기간을 주는 거예요. 경고의 기간.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회개할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참,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그랬거든요. 단 한 영혼도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시다고 했거든요. 마치 탕자가 돌아오는 것처럼 그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탕자에게 가락지 껴주고 막 그 냄새나는 그 아들을 안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의 기간을 주고 또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데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을 반영하고 있는 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 바로는 결국 깨닫지 못하게 되죠.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이 하나님이 허락해 준 그 시간을 경우에는 내팽개치잖아요. 발로 뻥 쳐버리잖아요. 저는 우리 세상학교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어떤 여러분이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부딪혔을 때 이걸 우발적인 일로, 우연하게 일어난 일로 그렇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여러분 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사업이 잘 안 됐거나 또 가정에 갑자기 우환이 생기거나 또 자녀가 갑자기 착하던 아주 말 잘 듣던 자녀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하거나 이런 일들을 봤을 때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겠지 애들 다 사춘기가 되면 다 그런 건데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혹시 잘못한 것이 있을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주여 내 영적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내 영적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무지해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제 영적 민감함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욥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죽고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다 없어지고 또 부인은 또 저주하고 떠나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욥도 수없이 고민했을 거예요. 욥도 수없이 그냥 마음속에 여러 가지 방황이 아마 일어났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욥이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는 고백하잖아요. 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같이 한번 여러분 말씀을 읽어봅시다. 8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펴다라고 하는 말을 써요. 넓게 펼친다.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권위 있게 펼치신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펴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론이 이제 그 든 지팡이를 이제 모두에 펴잖아요. 편다라고 하는 것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땅이라고 하는 것, 이 땅은 에레즈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 에레즈라고 하는 말의 뜻이 원래 내용이 뭐냐면 확고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확고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땅의 견고함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 땅은 지금 5절의 말씀 속에서 그런 부분이 있죠. 예. 옆에서 겨우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애굽 땅으로 올라오게 하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늘 말씀드리지만 개구리의 서식지는 이제 습지나 뭐 물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땅, 견고한 땅, 애굽 땅이라는 것은 굉장히 견고한 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과 전 완전히 뚜렷하게 대조되는 곳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이 상식적인 지식을, 생태학적인 지식을 다 깨트려 버리시는데, 어떻게? 그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에 대한 신뢰가 마치 땅의 견고함 같이 확고했는데, 그들은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거든요. 다른 민족을 지배하면서도 자신들이 믿는 신이 최고라고 믿어왔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때도 그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마치 땅의 견고함 같이 확고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6절 한번 보세요.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그래서 덮이니라고 하는, 덮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애굽 땅을 덮었다. 이 덮었다라는 말은 카사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카사. 히브리어에 보면 카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카사라는 단어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빈틈없이 가득 채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덮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사인데, 그 카사의 그 해석 내용 중에 빈틈없이 가득 채운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이 말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개구리가 단순히 많아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쪽에 한 지역에서만 특별히 많아진 게 아니라 날강과 지방 구석구석 발 디딜 틈도 없이 가득 채워졌다는 뜻이에요. 대체 얼마 정도의 개구리가 땅으로 올라오면 그 정도 될까요? 여러분 그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개들이 산에 있다가 이제 바다에 있다가 산으로 올라가나? 이렇게 가는데, 정말 붉은 개인데 조그만 개입니다. 그들이 쫙 올라갈 때 보면 발 디딜 틈도 없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다 발에 밟혀서 죽는 게 엄청나고, 그 도로에서 그 차들 때문에 죽는 개들도 엄청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쉼없이 올라가요. 그 광경은 정말 상상을 못할 정도거든요. 자, 한번 개구리가 대체 어느 정도였으면 날강과 지방 구석구석 발 디딜 틈도 없이 가득 채워졌을까? 애굽 사람들의 삶에 축복을 가득 채워줘야 될 이 개구리 여신이 축복이 아닌 악취와 고통만으로 가득 채우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이 지금껏 축복의 신으로 여겼던 이 개구리의 신의 실체를 비로소 알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뭘까요?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아 보여요. 대표적인 게 돈일 수도 있죠.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세상의 어떤 권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실체를 알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고통을 줄 뿐이에요. 저는 어느 정치 국회의원 되시는 분이,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국회의원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잃었다. 나는 또 어떤 분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장관직을 했는데, 장관직을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그분이 이제 감옥에 또 가게 됐거든요. 그분이 장관직을 한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 기쁨을 줄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 권력의 최점에 올라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순조롭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은데, 결국에는 뭐 감옥까지 갔다 오고 불명예스럽게 퇴직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은 삶, 그 이후의 삶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실체는 겉으로는 화려한지 모르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마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아마 울분 터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할 정도였을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그 위정자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전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좋아하던 싫어하던 그건 관계없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세워졌으면 그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정직한 5년 동안 정직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비판만 하지 마시고, 무조건 막 결사적으로 지지만 하지 마시고, 좀 문제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 바로 세워 주십시오. 그분의 눈이 떠져서 바로 보게 해달라고.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웠고 힘들어하는지, 이 민족이 왜 이렇게 분열되고 있는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개구리 때 애굽 사람들이 개구리 떼를 없애기 위해서 아마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애굽은 뭐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뭐 그들이 뭘 못했겠습니까? 피라미드까지 세울 정도의 과학기술을 갖고 있는 민족인데, 그럼 그들이 이걸 없애기 위해서 무슨 뭐 그냥 손 놓고 기다렸을까요? 아니죠. 제가 보기엔 손 놓고 기다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정말 여러 가지 방책을 동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 모세와 아론에게 도움을 청한 것을 보면 8절의 말씀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결국 개구리 떼가 퇴치하는 만큼 또 생기지 않았겠나 하는 거예요. 퇴치하는 만큼 또 생기지 않았나. 어설픈 인간의 해결 방법이라는 게 그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와요. 요술사들도 애굽 땅에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다라고 나오거든요. 이 애굽 왕 바로의 선택이 뭐냐면, 이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당장 지금 백성들이 지금 뭐 아우성치고 있으니까 그 개구리를 좀 없애달라고 하는 요청을 한 게 아니라, 요술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같이 개구리 재앙을 만들어 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도 만들어 봐라. 그래서 바로 요술사들도 개구리가 강에서 올라오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구리들이 애굽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됐는데, 오히려 개구리 숫자를 더욱 늘림으로 인해서 그 애굽 사람들의 고통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었어요. 문제가 찾아올 때 그 삶의 고통이 막 내 삶을 힘들게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제를 만나기 전에는 뭐 평안하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사실 평안하면 사실 성도들이 기도 별로 안 해요.
특히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수요 예배가 개인기도 시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만 보면 기도하시는 분들만 이제 기도를 주로 하시는데 좀 생활이 좀 편안하시고 뭐 큰 근심이 없는 분들 제가 이렇게 만나서 뭐 어려움은 없으시죠? 그러면 편안합니다. 모두 잘 됩니다. 사업도 잘 되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문제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하죠. 신앙이 뭐 깊든 안 깊든 간에 문제 만났는데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왔는데 그러면 나보다 더 힘 있는 분에게 요청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어려움을 당하면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수순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편안할 때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하느냐 하는 거예요. 편안할 때.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예. 아니 애굽 사람들의 그 고통을 막아줘야 될 이들이 오히려 애굽 사람들의 고통을 더 증가시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로라고 하는 존재를 다시 한번 새롭게 보죠. 뭐 보통 바로가 국민들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뭐 국민들의 영적인 신적인 그런 걸 지배하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그가 지금 국민들의 고통 소리를 듣질 않는 거예요. 참 지도자가 이렇게 입준되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왜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위정자의 눈이 열려야 돼요. 위정자의 마음이 동화져야 돼요.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느껴야 돼요. 여러분 느끼게 하게끔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 바로는요 놀랍게도 바로를 중심으로 한 위정자들은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문제가 찾아오고 삶의 고통이 생겨날 때 바로는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힘으로 뭘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인맥을 동원하기도 하고. 그런데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몸부림치면 칠수록 그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해결될까요? 내가 그만큼 노력한 만큼, 내가 그만큼 수고한 만큼, 내가 그만큼 사람을 찾아다닌 만큼, 내가 그만큼 인맥을 동원한 만큼 그렇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더 커지고 어려워지기만 할 뿐입니다. 사실 누군가의 실체를 알고 나면요.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바뀌게 돼요. 차갑게 느껴졌던 사람인데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차갑게 느껴졌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걸 느꼈대. 더욱 우리 아마 그런 걸 느낄 겁니다. 특히 목회자는 이제 새로 이제 성도가 오게 되면 그 첫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분은 굉장히 차가운 모습을 보게 되고 어떤 분은 굉장히 아주 부드럽고 굉장히 온화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신방을 하고 좀 가까이 가게 되면 정반대의 모습이 되는 분이 있어요. 그 온유했던 분이 오히려 교회를 좀 힘들게 만드는 분도 있고 목사를 힘들게 만드는 분이 있고 굉장히 처음에 차가웠던 분인데 말도 섞지 않으려고 그러고 굉장히 까칠스럽게 그렇게 하는 성격의 소유자 같았는데 이분을 이제 가까이 대하다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진국기예요. 참 진실하고 참 좋은 분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내 앞에서는 굉장히 친한 것처럼 보이는데 대하는데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좋은 점을 얘기하시는 건 좋아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얘기하는 거는 그분이 있든 없든 간에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없을 때 그분의 약점을 얘기하고 그분의 헌담을 비난하게 되면 저는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나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내가 없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게 되면 결국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수많은 성도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랬다, 그런 얘기를 듣고, 근데 그런 부분,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인데, 그런데 주일날 만났을 때 제가 얼굴 표정이 달라지지 않고 이제 그 전에 대했던 모습 그대로 대하는 모습이 있다면 저는 굉장히 성자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목사인 저도 인간입니다. 그런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들었을 때는 기분은 좋지 않아요.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라고 그걸 재해석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좀 마음에 서운한 부분이 없을 수는 없어요. 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직접 목사에게 직접 찾아와서 얘기해 주시면 오히려 그것이 저한테 제 목회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섬기는 이 가짜 신의 실체를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없이 그들은 막연하게 그렇게 살아왔죠. 그냥 개구리 신이 어떻게 보면 개구리 형상을 갖고 있는 그 신의 속임으로 인해서 그 신에게 재물을 드리고 그 신에게 온 정성을 다하면 그 신이 나에게 다산을 주고 그 신이 나에게 풍요를 준다고 그렇게 믿어왔거든요. 그게 1, 2년 했겠습니까? 100년, 200년 했겠습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에 그것이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그들이 그렇게 섬겼던 개구리 신이 자기들에게 저주를 갖다 주는 걸 본 거예요. 가짜 신이라는 걸 느낀 거죠.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결국 무능하고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진짜 믿고 의지할 신이 누군가?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이 애굽 사람들이 깨닫길 원했어요. 애굽 사람들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닫길 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개구리 재앙까지는 또 이의 재앙까지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겪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했을 겁니다. 특별히 애굽의 신이 얼마나 초라한 신이며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고 있는 그 신의 존재가 얼마나 가짜 신인가 같은, 얼마나 정말 인정될 수 없는 신인가, 신의 존재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저리 아마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므로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우리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하나님은 보게 되기를 원했죠. 지금 요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과학이 발전한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종교가 굉장히 버티기 힘들 거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놀랍게도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종교의 힘은 더 강화되고 있어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특히 이슬람 같은 경우는 대단하죠.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힌두교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 나타났던 이단들,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구원파도 마찬가지고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이비 이단에 빠진 젊은이들이, 여러분 뉴스 보셨겠지만 부모도 몰라봐요. 부모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혈육도 인정하지 않고 누구 말도 인정하지 않아요. 가짜 신의 실체, 그들이 섬기는 교주,
그분의 말만 진실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교회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그 젊은이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단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단으로 넘어간 그들이 지금 엄청난 일을 해내고 있거든요. 지금 SNS부터 해가지고 뭐 좀 인터넷을 중심으로 정말 엄청난 파괴력을 일으키고 있고요. 자기들이 믿는 그 믿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대학가마다 지금 그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교회는 무너져가고 있고 다음 세대가 다 무너졌는데 청년부가 다 무너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단들은 지금 날개를 피고 달고서 완전 정말 종횡무진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저께 그 다큐멘터리에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에 대한 설명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성들이 한 20명 가까이가 집단 생활을 하는데 교조 하에 성놀이객감이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한 번도 그걸 의심해 본 적도 없고 오직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얘기할 정도거든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참, 이 가짜 신의 존재를 깨우치기까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로 이 개구리 이적이 되기 전까지는 이 애굽 사람들도 똑같이 아마 그렇게 믿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하나님은 눈으로 목도시켜 버렸죠. 눈에 보이는 그 신이 눈으로 보여지는 그 현상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은 아마 그걸 이를 갈았을 거예요. 아마 그 개구리 신에 대해서 아마 개구리 형상이 그 다음부터 남아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좀 보십시다. 성경 8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구한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한다라는 말을 썼어요. 누가 이 말을 쓴 거예요? 바로가 쓴 거예요. 이 아타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건 뭐냐면 마치 제사 의식 때 향을 피운다, 또 뭐 중재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한다라는 것은 중재한다. 여호와께 중재해라, 중재해달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바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신에게 중재시켜달라, 예배를 드려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바로와 이종자들이 가서 제사를 드리죠. 마치 그 연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는 이 모세와 아론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너희 하나님께 중보 기도 좀 해줘.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바로가 달라졌네. 이렇게 달라진 바로를 왜 하나님은 계속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재앙을 계속 주시는 걸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이 바로가 요청한 모세와 아론에게 그 중보기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참된 회개의 심정에서 나온 게 아니죠. 궁지에 처 나머지 마지못해서 내뱉은 말이 바로 이 구하여라는 말이에요. 구하여. 그러니까 이것은 15절에서 이제 입증이 됩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숨을 쉴 수 있게 되니까
다시 마음이 완강해졌다, 완악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애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통 중보의 기도를 요청할 때는 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바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속마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오늘 모세를 불러서 이 말을 하기까지가 참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굉장히 자존감이 강했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자존심만 강했지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존감과 자존심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굉장히 자존감이 강해야 되는데 자존심이 강해요. 그래서 저도 목사인 저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혹시 내 마음속에 자존감이 약해지고 자존심만 가득히 채워진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요, 웬만한 것에서는 흔들리질 않아요. 이 자존감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로 보면 뿌리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릴 수 있지만 꺾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자존심이 강하다는 건 뿌리는 약한데 그냥 위에 줄기만 멋있는 거예요. 바람만 불었다 하면 다 꺾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보내리니라고 하는 말을 또 썼어요.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보내겠다, 보낸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보낸다라는 이 약속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게 아니죠. 예. 그 목전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취한 인기응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15절의 말씀에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은 15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똑같이 이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쉽게 약속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헌금에 대한 부분도 약속을 쉽게 하고 아무 거침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약속이 인기응변이 되면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부흥회가 많이 없지만 과거에는 부흥회가 참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부흥회를 참석했던 한 분이 여자분인데 혼자 사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 부흥회를 하면서 갑자기 감동이 마음에 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 감동을 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부흥사 목사님이 작정 헌금을 해라. 이미 약속해서 하나님께 소원을 드려라. 그러면 그 소원을 드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갑자기 넉넉하게 사시는 분도 아닌데 그 작정서에다가 작정을 했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한 40년 전, 40년 전인데 1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사 목사님이 그 작정서를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1억을 헌금한 걸 그분을 일어나라고 얘기해가지고 축복하시고 정말 이 교회도 이 1억을 헌금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감정을 불러일으켰거든요. 자, 이 여성분이 1억을 헌금했는데 장로님들은 뭘 하십니까? 이러니까 갑자기 5천만 원, 한 500만 원 헌금하시려고 했던 분이 갑자기 5천만 원 헌금하겠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것을 그냥 그렇게만 하고서는 그 다음에 지키질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지키질 않아요. 근데 그것이 그 강사 목사님에 의해서 감정을 부추겨가지고 한 것이니까 난 돈 낼 필요 없어. 헌금 안 해도 돼. 라고 할지 모르지만, 비록 그 목사님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강사 목사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이미 약정한 거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 여성 집사님이 택시 운전하시는 분인데 1억 헌금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정 헌금을. 그걸 10년 동안 1억 원을 헌금을 그 10년 동안 분할해서 갚았어요. 저 그분이 다 갖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몰라요. 그냥 들었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약속을 할 때는, 특히 하나님과 약속할 때는 정말 신중하시면 좋겠어요.
당장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임기응변으로 드려지는 이런 그 약속은, 나는 잊을 수 있어요. 왜? 나는 뭐 임기응변으로 드려진 거니까, 임기응변으로 한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작정했더라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히 내놓고, 정말 제가 이렇게 해서 정말 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 제 형편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판단한 거에 대해서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마치가 당연한 것처럼, 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당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세요.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목회하면서 이걸 뼈저리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2주 전에 제가 우리 큰 아들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아들. 그렇게 약하게 태어났던 아이가, 그렇게 약하게 자랐던 아이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아이를 바꿀 수 있을까? 자, 바로가 이제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모세가 이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9절의 말씀이죠. 9절의 말씀. 어느 때, 언제, 언제 구하는 게 좋겠습니까? 보통 마타이라고 하는 시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시점. 어떤 특정한 시점이나 기간을 묻는 의문부사거든요. 이게 어느 때, 언제. 모세가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바로가 이 개구리를 제발 좀 빨리 이걸 처리해달라. 그래서 너가 믿는 신에게 좀 중보기도 해줘서 빨리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모세는 왜 갑자기 9절에서 뜬금없이 언제 그렇게 하는 게 좋을지 말씀하십시오. 언제라는 시제를, 왜 이 의문부사를 통해서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때라도 이 재앙을 제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때. 하나님은 지금도 할 수 있고, 당신이 정한 그때에 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게 오늘 모세의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간교하고 변덕스러운 이 바로에게 약속을 재확인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어요. 계속 바로가 계속 번복하잖아요. 나일강의 기적을, 재앙을 체험하고도 또 번복하고 계속 번복하니까 모세가 이것을 다시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냐라고 얘기할 때, 그걸 내게 보이소서, 내게 분부하소서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게 분부하소서. 원문에는 이 말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라고 하는 말에 바로 그 다음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보이소서가, 내게 분부하소서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왔잖아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라고 하는 말 쭉 내용이 나오다가 마지막에 내게 분부하소서. 그런데 오늘 원문에 보면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게 되면 모세가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뒤에 이 내게 보이소서라는 말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 뜻은 이런 뜻이 됩니다. 내가 왕의 뜻대로 할 테니까
나에게 명예와 영광을 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게 분부하소서. 내게 분부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왕의 뜻대로 할 테니까 나에게 명예와 영광을 돌려주시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이 킹제임스 버전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 그때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이다. 내일이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애굽 전역을 뒤덮은 개구리를 하루 동안에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한순간에 강으로부터 무수한 엄청난 많은 개구리들이 애굽의 온 땅에 올라오게 하는 것이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처럼 정해진 날에 애굽의 온 땅을 뒤덮고 있는 이 개구리들을 다시 강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졌죠. 자, 어떻게 보면 바로 역시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일이다라고 하는 이 지연시키다라는 뜻의 아하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건데, 바로가 왜 지금 당장이라고 하지 않고 하루 간격을 뒀느냐라고 하는 것에 학자들의 의견이 조금씩 있어요. 그건 뭐냐면, 혹시 개구리들이 자연적으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희망 때문이 아니었는가. 일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일이라고 얘기해. 지금 당장 해도 모르겠는데 내일이라고 하는 하루를 더 연장시킨 것은 이유가 뭐냐. 그럼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애굽 사람들도 고통스러울 텐데 왜 하루를 미뤘느냐. 혹시 밤 사이에 개구리들이 좀 자연적으로 사라지지 않겠나 하는 어떤 일말의 희망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거든요. 참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 아까 조금 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길 좋아하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려고 많이 합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내일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나서 그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그래서 알게 한다. 그것은 지정의의 모든 부분이 동원돼서 확실히 인식하게 한다는 뜻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이 뭐냐면 바로에게 하나님의 그 탁월한 존재와 권능을 인지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해서 여호와의 신앙에 둔감한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여호와의 신앙을 확신시켜 주는 데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에게 주신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의미가 있어요. 430년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호와의 신앙이 많이 희석될 수밖에 없었죠. 둔감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것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바로에게는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냐,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각인시켜 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그래서 알게 한다라고 하는 거, 야다라는 말을 써서 야다. 보통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야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야다라는 것은 지정의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모습만 보고 아는 게 아니라 지정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바로에게 바로 그 부분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여기부터 먼저 여기까지는 좀 하시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10절 부분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11절 11절부터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이제 낭보기를 통해서 더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로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애굽에 오랫동안 섬기던 신이 얼마나 가짜 신인가를 밝히 보여주셨던 이 놀라운 재앙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들, 문제들, 상처들, 아픔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영적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적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